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서울 동남노회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임원회 측이 노회 업무를 재개했지만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반대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100세를 맞은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급진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개혁운동 아나베프티스트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사태로 분열된 서울 동남노회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신임원회 측이 업무 재개를 선포했지만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반대 측이 강하게 맞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임원단과 명성 측 노회원들은 이날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팽팽한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에 그쳤습니다. 명성교회 측 장로들은 노회 사무실에 먼저 와서 문을 잠그고 신임원회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도선이 이어졌습니다. 신임원회 측은 총회 재판국이 지난 3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을 기각한 것을 근거로 업무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명성 측은 신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총회 임원회 역시 수습정권위원회에 전권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다른 지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회 직무를 수행하며 총회 임원회와도 계속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00세를 맞이한 기독교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영석 교수. 김 교수는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간 급격히 성장하면서 교인들이 교회만 열심히 섬기다 보니 교리에 갇혀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회가 묻는 진리에 교회가 답을 제시할 수 없게 됐단 겁니다. 신앙을 가지기는 교회에서 얻었는데요. 성장하는 건 독서 때문에 성장했지 선교나 그 때문에 성장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독서를 안 하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김영석 교수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교회가 아닌 사회로 흘러갈 뿐이란 겁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와 동일시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한 것이라며 기독교가 교회 밖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운동에서 올 100년까지 이만큼 나라가 건설된 것은요. 나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생활 단위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사는 것이 나와 내 국가예요. 나와 민족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 기독교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웃과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란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겁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기독교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는 노철학자의 조언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종교개혁 당시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교회개혁운동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주최한 세미나에 미국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성경신학교회 사라 웽어 쉔크 총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는 기독교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믿었고 믿음뿐 아니라 제자로서의 따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쉔크 총장은 아나베프티스트 관점에서 보면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보다 삶으로 알아지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우리가 삶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알 수가 없고 그를 알지 않으면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고 말했습니다. 쉔크 총장은 이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며 윤리와 비폭력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을 섬긴 예수의 모습이 현재 한국교회가 닮아가야 할 관점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세례 신앙으로도 불리는 아나베프티스트는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개인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습적인 유아 세례는 오히려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심각하게 훼손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대표적인 주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 전역 460여 교회에 커다란 복음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도에 복음의 물결이 거세게 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오는 6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제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관광지 선호도 1위인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지만 복음화율은 전국 최저를 기록한다며 특히 높은 이혼율과 각종 토속신앙 등으로 영적인 구제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제주 지역 교계도 적극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제주 땅 곳곳에 스며들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부산 기독교 목회자 친선 배구 대회가 열린 건데요. 구TV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엔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 6개 교단 7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서창수 목사는 이번 대회가 부울경 지역 많은 목회자가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배구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위는 예장고신, 2위와 3위는 예장 합동교단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열정적으로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제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찬양 사역자 어노인팅이 최근 발매한 13집 정규 앨범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메인곡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한 그의 사랑이란 곡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주님 계신 곳, 그 사랑만으로 등 모두 12개의 곡이 수록됐는데요. 13집의 인도를 맡은 소병찬 목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번 앨범을 작업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병찬 목사는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멀리 떠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며 늘 함께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앨범을 준비해온 어노인팅의 바람처럼 이 시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창선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백악관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이번 투자는 한국 기업 중 최대 규모로 미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수천 개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공장 준공식 행사장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공장은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0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설비를 갖췄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달러로 롯데가 지분의 88%를 투자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4월 말 기준 국내 누적 결제 금액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출시한 지 44개월 만입니다. 가입자 수는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페이는 지난해 국내 오프라인 간편 결제 금액 중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결제 사용도 꾸준히 증가해 삼성페이 전체 결제 금액 중 약 25%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과 협력해 삼성페이 환전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삼성페이 앱에서 환전을 신청한 후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외환을 수령하는 서비스입니다. 미화, 엔화, 유로화 등 총 15종의 통화를 지원합니다. 국내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앱 분석업체 YG앱은 올해 4월 기준 국내 사용자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01억 분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보다 무려 12억 분이나 많습니다. 국내 전체 유튜브 앱 사용 시간 388억 분 가운데 26%를 50대 이상이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 만에 2배나 늘었습니다. 전 연령대 평균 증가율 50%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하지만 1인 평균 시청 시간은 10대가 월 평균 31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 목줄이 풀린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 장애를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3부는 피해자 이모 씨가 견주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사가 이 씨에게 6,11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5월 부산 강서구 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오른쪽 무릎 관절 후 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식량난 위기에 처한 북한을 위해 정부가 순수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엔 한국교회 총연합이 협력단체로 참여했습니다. 두 기관은 정부가 대북 지원이 북한 편들기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2019년 녹색교회로 나들목 일산교회 등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대전 빈들 공동체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며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힘써온 교회를 녹색교회로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러시아 복음화를 위한 러시아 오순절 교단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에는 러시아 교회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 주변 국가들도 참석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 한국 헤비타트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건축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헤비타트는 지난 4월 2차례 이동식 목조주택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10채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완공된 주택은 내달 5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